의문 속에서 믿음으로 보다입니다. 의문 속에서 믿음으로 보다. 오늘 본문은 욥이 그토록 만나기를 갈망했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수많은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 친구들도 또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혼자 잘난 척을 했던 이 엘리후도 그에게 그가 가진 의문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등장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간의 의문들, 고난 속에서 왜 의인이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풀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를 읽는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욥의 억울함이 신원되어지고 또 욥을 다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대역전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궁극적인 의문, 즉 죄가 없는 자가 왜 고난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욥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기는커녕 욥에게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의문에 오히려 질문을 던지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점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혹은 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짐짓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문들, 이 의문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믿음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본문의 시작을 알리는 1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직전인 욥기 37장 23절에서 바로 이 직전의 이야기에 어떤 주도를 이끌었던 이 엘리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욥기 37장 23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 엘리후가 말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능히 전능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시며 또한 멀리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토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런 그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구름 그리고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영광과 위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토록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 마치 그 분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떠들어댔던 이 엘리후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 앞에 등장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사실 이 질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욥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진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의문을 가지고 또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상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무지한 말로써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어둡게 한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의 지식에 갇혀 진리에 벗어난 자들, 자기 지혜에 빠져서 혼미한 그런 모든 영혼들, 그들 모두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사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욥과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바로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면서 혹은 고난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스스로 여러 의문과 질문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 의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그 의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의문을 풀어주시기 위해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들려주셔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런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할애비가 오셔도 우리의 의문은 결코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또 우리의 교만함을 여러분 인정해야 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과 이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 한계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 무지함과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틀렸어.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 모두는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온전히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는 자신들의 논리로 예측 가능한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말하고 또한 논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는요, 그들 사이의 그 어떠한 논쟁에서도 그들은 결코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 갇힌 채 논쟁을 계속해 와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무지한 말이 너희들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 진실과 진리를 받아들인 두 눈과 귀를 이 교만과 아집으로 스스로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 영적인 아둔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의문을 품고 또한 그 의문에 대한 참 진리를 얻는 길은요,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두 눈과 두 귀를 여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두 눈과 두 귀를 열 때 비로소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삶에서 품고 있는 이 삶의 의문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의문과 질문을 풀 수 없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교만함들,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최고의 현자라고 불리게 되는 이 소크라테스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이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이다.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뿐이다. 마치 내가 아는 지식이 전부인 양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진리의 눈과 귀를 열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답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이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의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욥의 의문과 질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질문들을 막 던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누구이신데 그때 너희가 어디에 있었느냐 질문하십니다. 세상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놓은 것을 과연 우리가 아느냐, 과연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처음 바다가 생길 때 그 물들을 가둔 이가 누구냐, 빛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며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또한 그 깊은 물밑을 걸어다녀 본 적이 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가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또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본 적이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다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웅장하디 웅장한 그 대자연 앞에서 굉장히 아주 겸손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 시티 투어를 가게 되면요, 이 전망대에 올라가는 것을 참 좋아해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도시의 수많은 차들과 이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 그것들이 참 작게 여겨져요. 작게 보여집니다. 다들 나름대로 대단한 사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그냥 하나의 작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정말 이 수천만 원, 이 수억에 호가하는 그러한 대단한 아주 고급진 그런 자동차들도요, 높은 빌딩에서 보면요, 그냥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자신은요, 굉장히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점에 불과하고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가, 또한 내세우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자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란 말이에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니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이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 내가 모르니까 용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대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룻강아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 자신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욥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야기만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왜 죄가 없는 자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창조주가 아닌,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닌 피조물들에 국한된 생각들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 대한 말이었어요. 논리들이었습니다. 피조물로서 과연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의 이성의 그릇 안에, 또한 논리의 체계 안에 온전히 담을 수가 있었을까?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문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의문이 생기고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중하게 하나님의 존재를요 깨달아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졌던 그 수많은 의문들과 질문들이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에 수많은 일들이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일을 과연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성의 논리로 여러분 그것을 과연 온전히 납득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과연 인간의 논리로 완벽하게 제 앞에서 설명해 주실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신적인 영역의 것들은요 결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의문이 생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에서 수많은 의문들이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욥이 그러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왜 내가 그 비련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느냐? 이런 마음의 억울함과 부당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의롭지 못하게 여겨질 때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와 의문들에서 나와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와 의문 너머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기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 펼쳐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납득할 수 없는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의문과 질문들을 온전히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그 신적 경험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어지는 수많은 의문과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억울하고 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의문과 질문들, 회의와 억울함, 답답함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